오늘은 청소년부 수련회가 끝난 날입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요일에 눈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화요일에 눈썰매장에 가서 아이들과 눈을 타기로 계획을 해두었었는데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하여서 어찌하셨는지 날씨에 대한 기도를 콕 집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뿐만 아니라 또 권사에서도 또 중보기도 팀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눈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눈이 잘 오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눈썰매장으로 이동하여서 아이들과 눈썰매를 타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눈이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사해야 될지 아니면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해야 될지 애매했는데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눈썰매를 타다가요, 처음에 눈썰매가 좀 스피드가 느렸는지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그 끝자락에서 다른 아이들이 내려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눈썰매를 타고 다음에 내려온 아이에게 눈을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눈썰매장에 눈썰매를 타러 갔는데 눈썰매장이 아니라 눈싸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눈싸움을 하면서 이제 수련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같이 이렇게 재밌게 놀았는데요. 정말 눈도 많이 먹고 이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쓰러뜨리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눈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아이들 손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또 다른 이런 휴대폰 같이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눈싸움을 하면서 그 옆자리에서 함께하는 친구들, 자기 편에서 함께 눈을 던져주는 친구들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꼭 요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휴대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자기 편에서 자기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힘든 건 아닐까라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잠시 또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진 않을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진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쁘게 미소 지으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과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책임들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 없이 또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고 일을 해야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여러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때 뽑혔던 정탐꾼들은 각 지파에서 지휘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12명의 사람들이 모세의 부름을 받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지휘관 혹은 수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용맹스럽고 또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정탐한 땅을 악평하는 자와 또 능히 이기겠다 하는 의견이 갈립니다.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기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전혀 반대의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갈래로 갈려진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고 합니다. 그저 몇몇이 아니라 온 회중이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혹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서 하나님에게로까지 이어집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오히려 자신들을 죽게 하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음소리가 가득하며 벽돌을 굽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지휘관을 새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신들을 사랑하며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자신들이 경험한 기적 같은 일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5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 이 말씀은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엎드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였는데 그 사람의 수가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60만 명이 울며 통곡하며 돌아가겠다 원망한다면 그 느낌이 어떨까요? 그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은 단순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는 듣지 못할 폭언과 욕설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아찔한 장면입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재빨리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혹은 쉽사리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외면하며 등 돌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 편에 섰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불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너무나 손쉽게도 하나님을 외면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였고 하나님 없는 결정들을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기도드렸던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와 함께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가려 하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바로 이 약속을 다시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 약속을 기억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이스라엘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약속을 보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절반을 이미 받았습니다. 애굽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되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구름 기둥은 광야의 강렬한 햇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또 불기둥은 광야의 차가운 밤 가운데서도 얼어 죽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지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다 못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정탐꾼으로 뽑혔을 때, 그리고 정말 가나안 땅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디뎠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마음으로 경험하며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벅찬 가슴으로 가나안 땅을 누비며 자신들의 본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감사의 고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반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9절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다른 정탐꾼의 이야기들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마치 사형수가 사형을 받기 위해 걸어가는 길처럼 느껴버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앞절을 보면 이 정탐꾼들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신장이 거대하며 거인들과 같았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기에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았다 말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았습니다. 메뚜기와 같아 보이는 자신들이 거인들과 싸울 때 당연히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었을까? 하나님께 있어서 가나안 족속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약속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크고 능력이 있은 분이신데, 당시 전투력이 셌다라고 하는 애굽의 병마도 홍해에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해결하실 수 없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의 뒤에서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크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편에 서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많은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내 스스로 하기 벅찬 일들, 반대를 경험하며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야 할 것 같은 상황들이 닥칩니다. 그래서 어렵고 답답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던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갔던 바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갔을 때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며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